오늘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계속 봅니다.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이게 본인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70평생 아니면 이제 50평생, 60평생 그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이 따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은혜에 응답하는 현재의 삶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1장에서 보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도님들의 과거는 어떠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과거는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아마 제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제 과거의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교회를 비판했던 적이 있었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다.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갔다. 그런 참 부끄러움이 이게 다시 한번 새록새록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괜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삶이 이게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1절에서 3절로 한번 보시면, 너희를요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찬양을 살리셨도다. 그때의 이 찬양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우리를 향한 과거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죽음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죽음이 있었거든요. 이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도할 죽음이 또 있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다 음부로 갑니다. 다 음부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천주교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음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음부는 뭐 지옥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처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져 있는 곳이 음부인데 그 음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그때 다 영생의 옷을 입고 다 육신이 다 변화되어져서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요. 죄인도 영원히 살고 의인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 분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보시면 되는데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착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동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성적인 분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거스를 수 없는 그 본능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거 있죠.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말자 그래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그러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은 다
다 못됐죠. 다윗이 의인입니까? 다윗은 오히려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남의 아내 도덕질하는 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다 죄인인데 다윗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똑같은 죄인인데 마귀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다 이 마귀의 영의 힘의 실체죠. 하나님의 힘의 실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힘의 실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 시절, 그러니까 그거 뭐죠? 선거 때만 되면 어디를 쫓아가요? 정치인들이요. 어디 가요? 무당 쫓아가요. 네, 예언가들 쫓아가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어요? 정치인인데 그 무당한테 머리를 숙이고요. 그 무당의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뭐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좀 누리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다가 무당까지 찾아가고 정치인들 주변에 누구들이 있어요? 무슨 뭐 역술인도 있고 그 무당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이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정신 그 심리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제가 옛날에 금요기도 했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책꽂이에 가서 보시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네. 여기 마귀가 진짜로 있죠? 귀신이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을 팔았어요. 네. 부자 됐죠.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요?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3번째 죽음, 그때 완전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신이든지요. 아니면 돈이 신이든지요. 뭐 거짓을 일삼고 술수를 일삼고 뭐 그런 일들을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내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짓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짓된 인생, 그리고 숨기고 살아가고 본질은 숨기고요. 내 마음은 숨기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유, 어디 아파트에 사세요? 어느 지역에 사세요? 압구정에 사세요? 다 그런 걸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려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2번째 죽음이요. 육체적인 죽음이 딱 죽고 나면 진짜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마귀에 팔린 마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뭐죠? 자꾸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세요?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무당들은 두려운 마음을 줘서 구술해야 된다느니 부적을 붙여야 된다느니
자꾸 이상한 말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두려움 안에 몰아가고 평안의 마음은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싶지 않은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예. 나도 잘 살고 싶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오늘 얘기한 그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학 시절에요. 저는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민권 가지신 분들을 부러워해요. 왜냐면 유학생은 어쨌든 나그네 인생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딱 뭐 그냥 한 80 정도 되셨다. 그냥 한 최추명 권사님 또래 그냥 그 장로님이셨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시대요. 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민권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국이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대요. 네. 그 유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데 늘 마음이 늘 한국에 가 계세요. 한국에요. 그냥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남자들이 심하세요. 미국에서는요, 인권이 여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강아지,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예요, 남자. 에이, 참 살기 힘든 데가 미국인데,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고향이 더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뭐 멋진 집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미국 시민권 아니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그 집들 가서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뭐 사우나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요. 근데 딱 부부 둘이 살아요. 그 넓은 평수에. 그러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채워놔도 음식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무슨 나이 들어서 무슨 수영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네.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간다고 하더라도 외로워요. 이걸로 뭐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자리에 있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이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정직하게 묻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족하세요? 예.
그러니까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세상의 일은요. 아, 이건 진짜 모래 위에 세운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건 아,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요. 정말로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러니까 눈이 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악된 인생 가운데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허무함을 위해 집을 짓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야, 이게 다 허무함이구나 하고 후회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큰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뭐 자랑할 것이 있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낙심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신기하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요. 이렇게 딱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것 가졌다고 다 가진 줄 아니? 그거 아니다.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자녀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아유, 그냥 감사한 거지. 그냥 뭐 그걸로 내가 뭐를 뭐 하나님이 올려서 드셔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건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구원받은 백성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왠지 아시죠? 460여 년간 노예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누구 거예요? 이집트 국왕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해도 뭐예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옥 백성 되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 죄와 허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진짜 부자들 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진짜 도덕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를 물질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부자는 그 마음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무슨 부요함이 있죠? 은혜의 부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거 하나가 모이면 크죠. 근데 이거 내가 다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흘려요. 근데 신기하죠? 흘리면 다시 와요. 근데 가짜 부자는 어떻죠? 한번 마음을 봐보세요. 그분들 마음을 봐보세요. 어때요? 가짜 부자들. 제가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가짜 부자들은요, 내가 목사라고, 나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교사를 얼마나 섬겼는지 알아요? 아니면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하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뭐가 있을 텐데, 가짜 부자들은 어떻죠? 결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 가족만 알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은혜가 딱 담기는데 그릇이 딱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그릇을 넓히고 그 넓은 그릇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받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깨부셔요. 깨부셔버리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거듭남이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본체로 딱 깨부시고 만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것, 뭐 명예, 뭐 권세, 직분, 물질 뭐 이런 걸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보세요.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어요. 어떤 부유함을 누렸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왜요? 애굽 땅 나올 때 어땠어요? 그냥 보냈나요? 온갖 금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보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물질이 뭐가 필요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불평과 원망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이 본성을 못 깨부시는 거예요. 못 깨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보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2세대들을 만들어내죠. 이건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1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비유적인 거라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세대를 바꿔가는 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정말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 어르신들이시지만 언제 이렇게 70 중반이 됐어요? 언제 이렇게 80이 넘어가요? 내 인생이요. 제가 어르신들 뵈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이잖아요. 금방에 이 세대가 바뀐다는 게 금방인데 인생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정직하시게 맞아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제가 오늘 뒤를 돌아봤거든요.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점, 그다음에 목회의 문을 위해서 70일 금식 기도, 그렇게 막 이러고 저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정하셨던 길인데 나는 그 길로 없을 뿐인데 내가 믿음 없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뭐죠? 그냥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 믿음의 고백이 뭐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도 주는 거지. 복을 받으면 이게 두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럴 일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를 하시라고 이런 많은 복을 줬지? 겁나요. 왜냐하면 이 받은 복은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 이런 교회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어느 순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순교했잖아.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복을 준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은 복이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면 나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상급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 그걸 봤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뻔했구나.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살아갔어요. 근데 2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은혜에 응답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행위에서 난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은 은혜로 온 거다. 그런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은혜에 응답해서 은혜로 흘려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절에 보면 미래는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맞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10년 뒤에 내 모습일 거라고요. 오늘 내가 뿌리지 않는데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건 거짓된 인생이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맏아들이 되게 해서요. 맏아들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은혜 안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성도님을 만나보면요, 다 은혜 자랑하세요. 아, 하나님께서요, 나를 과거에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요. 이런 질병에서 치유해 주셨고요.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부유함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 있어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뭐는 없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는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해요? 딱 계속 종자기만 되는 거예요. 딱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흘려야 새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더 부요하게 알아지면서 더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자꾸 쌓여요. 여러분 댐 아시죠? 댐. 요번에 리비아가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리비아가 저도 몰랐는데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재난이 선포되어졌는데 정치적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게 한마음으로 대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댐 두 개가 무너졌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은 자 시신 그냥 바로 꺼내서 신원 확인도 못 하고요. 왜냐하면 썩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양품을 뿌려가지고 바로 땅에다 묻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댐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채워요. 그리고 또 채워요. 또 채워요. 은혜의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압력이 물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물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댐이에요. 근데 그 댐을 적절하게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밑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면서 나무가 살고 동물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고 사는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적절하게 흘려보내면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현재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 근데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부요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저도 오늘 물어봤거든요. 내가 진짜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아니면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분 내가 그런 거 붙들고 살아가나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막 세상적인 거 지금도 갈망하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막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행여나 부정직한 마음이 있나? 여전히
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미움이라는 걸 여전히 하루하루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럴 땐 나도 위험하다. 내 마음의 음란한 마음, 내 마음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 내 마음의 미움의 마음, 내 마음의 질투의 마음. 내가 이거를 자꾸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만나보면 다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인지 다 아세요. 누가 누구를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라고 잡았거든요. 제가 우리 전도에 들어가셨을 때도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여담인데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무슨 뭐 여름 성경학교 있으면 성도님들 그냥 간식이라도 이렇게 좀 헌금해 주세요. 네. 그게 복이죠. 네. 그런 것들이 복입니다. 네. 그게 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요번에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요. 그래서 진짜 교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 네. 우리가 막 큰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건 진짜 실제여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주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받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부요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데, 그분이 부요하다는 건 그분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서로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내다 보면 또 그게 다 나한테로 다시 옵니다. 그럼 또 다시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늘 감당하실 수 있는 자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